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일들이 떠올라 혼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8해를 고생하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그의 곁에 다가오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질기게 그를 괴롭혔던, 속박하고 있었던 그 병에서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이로운 일입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의 반응은 그때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5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유대인들이 얼굴을 내밀죠. 그리고 병난 사람에게 다가가 축하는커녕 엉뚱한 주제로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데스다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5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달인 저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 베데스다에 이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평소에 이렇게 저는 사람들, 이런 병신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득실되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5장 14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성전에 모였고 그들만의 축제를 그들은 성전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38년 된 이 문제의 인물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니, 분명 저 인간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느 틈엔가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과 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오늘 3부 예배입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급히 1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과 배웅을 하고 인사들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급히 올라와가지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당 방금 예배를 마치는데 그 본당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마침 의사 세 분이, 예배드린 의사 세 분이 다가갔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인공호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겁니다.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도 성도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119 연락했니? 예, 연락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몇 분들은 그 현장에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호흡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2층에 올라왔어요. 저기 앉아 계십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19에 실려가는데 우리 교회 저기 앉아있는 간호사가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제서 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92세 된 할머니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난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병난 사람을 보는 순간 축하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책 잡을 게 없는가 하고선 위아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선이 드디어 눈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이 드디어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뭔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아주 낮은 톤으로 싸늘한 눈빛을 보내면서 입을 엽니다. 너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너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율법을 어기고 있어. 자식아. 그러자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멋쩍은 듯이 변명을 하죠. 11절. 그게 아니고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거나 집요하게 추궁을 이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자리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궁을 지속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취조를 합니다. 그 집요한 취조 끝에 저들은 문제의 인물이 예수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그러자 저들은 공격의 화살을 예수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예수를 박해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단호한 음성을 바라십니다. 17절.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너는 이제 내 손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더라고 했습니다. 이 엿본다라는 이 파라테리오라는 단어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사시 살핀다. 뒤를 캔다. 고소할 자료를 주워 모은다. 책잡을 군시를 찾는다. 캐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떠올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4장 11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여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책을 잡아서 은 30에 넘겨줄까? 책을 잡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엿보던 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그렇게 딱 미끼를 던집니다. 그때 주님은 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안 건져내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옳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손 내밀라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이삭을 좀 잘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엿보기 위해서 어느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잘라 먹는 순간 어느 틈엔가 그 현장에 나타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 제도를 온몸으로 거부하시는 듯한, 아니 깨뜨리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깨뜨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치료함으로, 위로함으로, 긍휼함으로, 격려함으로 깨뜨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의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조여매고 가슴을 여미면서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거의 같은 권위로 받아들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몰몬 교도들이 성경과 함께 몰몬경이라는 것을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이시, 통일교에서 성경과 함께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중요한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듯이 이 유대인들이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는 그 성격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시나를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문맥이 수차례나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저들이 무엇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저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에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려 39가지입니다. 미시나 7장 2절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제일 1번이 바느질 절대로 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2번 밭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곡식당 묻는 일, 타작, 곡식들을 까부는 일, 곡식 중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넘어가서 19번 2개의 실을 엮는 일, 20번 2개의 실을 푸는 일, 32번 2글자를 쓰는 일, 33번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36번 불을 끄는 일,
37번 불을 켜는 일, 38번 망치질, 39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자리를 옮기는 것,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날에는 여러분 900m를 절대로 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100개로 불어납니다. 이런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우상 숭배자로 취급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저들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그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출발은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9절에 보면은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이 안식일의 출발점입니다. 안식일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세 동안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세 동안 힘써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안식일에 뭘 하지 않고 뭐 바느질도 하지 않고 옮기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세 동안에 엉뚱하게 살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노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들을 행하고 주일절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부담이나 고통을 주는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허락해 주신 날이 안식일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도록,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안식일을 여러 법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1051개입니다. 모두 합해서 1664개입니다. 이 1664개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에요. 100번 양보하여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10가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하나일 뿐입니다. 이 계명이 여타 계명보다 우위에 있나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신 여러 법령 가운데서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른 율법들은 격가지로 취급합니다. 오직 안식일 하나에만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최고의 법,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 앞에서 저들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이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저들에게 있어서 강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호산나 찬양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이 진짜 중요할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찬양을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찬양을 위함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찬양을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루를 만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예배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명처럼 생각할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틈 사이에서 피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강점을 가지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까지 고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라는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피하십니다. 숨으십니다. 숨기십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무덤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강점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강점,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위,
이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날카로운 칼 앞에서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도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 나의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처럼 숨기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바랍니다. 분토와 같이 버리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이따위로 사느냐?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면 정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화와 참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강점, 나의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숨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